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비로운 자에게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며 마음이 깨끗한 자에게 깨끗하심을 보이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구별하신 거룩한 주일 아침에 깨끗하고 정결한 마음을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겸손하게 구하는 성도에게 충만한 은혜를 내려주시며 정직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성도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배하는 저희 심령에 구원의 기쁨을 새롭게 하여 주시며 숨이 멈추는 그 순간까지 오직 하나님께만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여라 다 찬양
받으시고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성도의 언행 심사를 감찰하시는 하나님, 그동안 저희는 말씀만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므로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어 살았습니다.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면서도 혀에는 재갈을 물리지 않고 더럽고 방탕한 말을 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환난 중에 있는 이웃을 돌아보며 자신을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라고 배웠건만 저희에게는 그런 아름다운 행함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형제와 더불어 다투고 싸웠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지 않고 내 욕심을 채우는 수단에 불과했습니다. 죽은 믿음을 소유하고 살았던 저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알고 있는 죄와 허물을 고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계속 드립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우리 교독문 8번 성시를 교독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완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무더위가 이어지는 계절 속에서도 저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7월 셋째 주 주일 예배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6개월 동안도 함께해 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신앙을 다시 점검하고 주님과의 관계를 더욱 친밀히 하길 원합니다. 세상 속에서 무뎌진 마음과 흐트러진 시선을 거두게 하시고 주님의 뜻에 따라 살고자 하는 순결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가정을 지켜주시며 앞으로 계획되는 여름 방학과 휴가철을 보내는 모든 이들에게 영육간의 평안함과 쉼을 허락하시며 새로운 비전과 힘을 부어 주옵소서. 주님,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여름철의 온갖 재해와 사고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지도자들에게는 지혜를 허락하시어 정의와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사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70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드리옵니다. 이미 시행한 기념사업에 함께 해주신 주님께 무한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아직 시행 예정인 모든 사업이 오로지 주님께만 영광 드려지길 간구합니다. 70주년 사업을 통하여 이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역사를 특별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경학교와 수련회 등의 사역과 각종 행사 가운데 주님의 보호하심과 은혜 충만하게 하시고 참여하는 교역자와 교사 등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기쁨과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한 교육과 선교가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오며 특히 바라옵기는 먼 길 오갈 때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며 성령 충만한 수련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물질적인 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물질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 드리는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단 위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이보열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말씀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저희들의 마음문을 열어주셔서 아멘으로 화답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오며 축복의 삶을 영위하는 자양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남상국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어려운 치료 과정에 있습니다. 주님께 우리 모두 치유를 위한 중보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서의 성도님들 중에 원치 않는 질병으로 몸과 마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이 주님의 위로와 치유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시고 고통과 두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굳게 붙들어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주에 슬픔에 잠긴 유가족들이 있습니다. 긍휼히 여겨주시오며 세상이 줄 수 없는 천국의 평안으로 위로하여 주시기를 바라옵니다. 주님, 이 예배를 위하여 교회를 묵묵히 섬기는 모든 봉사자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늘의 기쁨과 위로를 부어주시고 그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기억하시며 늘 축복하여 주옵소서. 시온 찬양대가 정성으로 준비한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 되게 하옵시고 성도들에게는 은혜의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온 찬양대 은혜의 찬양을 감사드립니다. 오순절 후 여덟 번째 주일, 거룩한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로마서 1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리로다. 아멘. 안녕하세요. 주일 예배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주부터 저희가 로마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잠깐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나눈 것 중에서 우리 중요한 것을 다시 우리가 되새겨 보면요. 우리 성도님들 혹시 이 로마서에서 바울이
복음을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세요? 복음이 누구인지를 설명하는데 바울은 로마서 처음에 이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그럼 왜 예수 그리스도가 당시 사용하는 그런 단어의 의미로 왜 좋은 소식, 왜 기쁜 소식이 될까요? 인간은 누구나 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그 죄의 삭슨, 죄의 결과는 영원한 죽음입니다. 성경은 그 죽음을 단순히 육체의 죽음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영원히 끊어진 상태라고 말씀하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사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죄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 성경은 이것을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복음을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그 인생의 마지막, 즉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것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어렵진 않으시죠? 그런데 당시 로마 사회에서 이 복음은 자랑할 만한 게 아니라 실패와 저주, 수치의 상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 로마 시대 그 사람들의 자랑이 무엇이냐면 그들에게 가지고 있는 철학, 논리, 지성과 학문을 자랑하던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런 사람들에게 사형수들이 받는 이 십자가에 달린 사람이 인류를 구원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힘든 일이었겠죠. 그럼 당시 유대인들은 이 십자가를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우리는 십자가를 목에 걸기도 하고 교회 뒤에서 이 십자가를 걸어 놓습니다. 십자가 하면 뭐가 떠오르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이 떠오르죠.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은 이 십자가를 저주라고 생각했습니다. 신명기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 십자가 하면 뭐가 떠오르느냐? 범죄자, 수치와 저주를 떠올린 것이죠. 저주받은 사람이 감당하는 게 십자가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 로마 사람들에게도 유대인들에게도 십자가는 결코 자랑할 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나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믿습니다 라고 이것을 말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는 일이 아니라 어쩌면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살아가는 당시의 그 사회 속에서 손해를 감수해야 되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한번 생각해보면 이런 사회적 분위기에서 여러분 경제활동을 하든 일상 속에서 누구를 만나든 어떤 사람이 누군가가 십자가를 따른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그 사람과 깊이 관계를 맺고 싶어 할까요? 뭔가 그 사람과 함께하면 안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 그런 부정적인 인식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이런 모습이 지금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지 않을까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실 저도 그렇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또 이 시대에 목회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사람들에게 혹 어떻게 비춰질까,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일까, 혹 나를 부담스러워하거나 멀리하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바울이 16절에서 말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그런 마음일 수도 있겠죠. 저희 가정이 서울로 올라와서 사택에 이사를 와서 처음에 그 주변에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희 그 딸 예보미를 낳고 아내가 거의 혼자 육아를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제가 교회를 퇴근하고 집에서 와서 보니 그 문 앞에, 현관 앞에 아기 옷이 담긴 쇼핑백이 걸려 있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그 옆집에 6개월 정도 먼저 아이를 낳고 키우던 그 엄마가 작은 편지랑 그 입던 옷을 또 새 옷을 함께 이제 섞어서 놓고 가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서울에서 옆집 사람과 아는 척도 할 수 있구나 하면서 그게 너무나 신기했는데 또 감사하더라고요. 알고 보니 저희 집에 이제 4가정이 이렇게 연달아 있는데 그 세 집이 다 딸만 있는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세 집이 서로 친하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저희도 떡도 돌리고 옷도 주면 또 간식도 사다 드리고 이렇게 저희 아내가 그 엄마들하고 얼굴도 익히고 집에 놀러가서 차도 마시고 그랬습니다. 그러다 넌지시 제 아내가 우리 애범이가 이제 100일이 지나서 교회를 가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말을 했을 때 그때 순간
정적이 흘렀다는 거예요. 아무 반응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걱정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것뿐만 아니라 이 예범이 아빠가 교회의 부목사라는 것을 알게 되면 다른 집이 부담스러워하지 않을까? 혹시 우리 집과 거리를 두지는 않을까? 그래서 심지어 제가 주일에 이 목회자 셔츠를 입고 오잖아요. 여기 그 십자가가 박혀 있는. 겨울에는 이게 그 코트 때문에 가려지는데 요즘에 여름이라서 안 그래도 되는데 제가 괜히 이 목이 아픈 것처럼 이렇게 십자가 모양을 가리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들어갈 때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조심하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쩌면 저도 저의 일상에서 이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저의 이런 모습이 부끄럽더라고요. 당시 로마에도 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것은 당연한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결코 복음은 자랑할 만한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는 이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더 좋은 스펙, 더 높은 부와 명예와 학벌의 능력이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결코 인간의 죽음과 생명을 바꿀 수는 없겠죠. 그래서 바울은 복음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이 복음은 여러분 누구에게 필요할까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돈이 많은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지혜가 많은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모든 사람에게 필요합니다. 왜 그렇죠? 돈이 많다고 해도 지식이 많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좋은 환경 좋은 곳에서 산다고 하더라도 결국 모든 사람은 죄로 인해서 죽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가장 어쩌면 메시아를 구원자를 기다리는 그 복음이 필요했던 유대인들이 오히려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굳이 이 복음이 필요할까? 복음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죠. 우리에게는 율법도 있고 우리는 할례도 받았고 하나님도 알고 있으니 자신들에게는 더 이상 복음이 필요하지 않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어지는 로마서 2장에서 이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그런데 유대인에게만 그럴까요? 어쩌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그렇지 않을까요? 어쩌면 우리도 유대인과 크게 다르지 않겠죠. 하나님을 모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복음을 모르는 것도 아니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교회도 다니고 우리도 매주 예배도 잘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보면 여전히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복음을 감추고 복음보다 다른 것을 더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의지하며 살아갈까요? 바울은 오늘 본문 1장에 그 이유를 바로 죄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죄와 성경이 말하는 죄가 조금 다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죄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죄라고 하면 어떤 나쁜 행동을 떠올릴 때가 많죠. 다른 사람의 무언가를 소유한 것을 빼앗거나 돈을 빼앗고 누군가를 폭행하고 어쩌면 마음으로 미워하고 윤리적인 기준에서 벗어난 음행을 저지르는 것, 이것을 우리가 죄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런 행동들도 분명히 죄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바울은 오늘 그 모든 죄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 우리 1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바울은 먼저 하나님의 진노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진노하실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악한 사람들에게, 죄를 많이 지은 사람들에게 진노하신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 19절 말씀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바울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전혀 몰랐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미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에게,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신을 전혀 숨기지 않고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알고 있는데 왜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날까요? 우리가 그 답을 21절에서 찾아보면, 우리가 21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것은 우리가 말로만 존경합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부모님을 부모님답게 해드려야 부모님을 진짜 공경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즉, 이 로마서에서 말하는 죄라는 무엇이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는 우리 인간들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하나님을 두지 않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번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고 답을 합니다. 즉, 인간의 목적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에 그 마음이 빼앗겨 있는 것이죠. 바울은 이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죄를 행동의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죄를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라고 보는 것이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관계,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하나님을 밀어내는 것. 바울은 바로 거기에서부터 모든 죄가 시작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18절에서 말하는 경건하지 않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면 반드시 여러분 그 삶도 무너지기 시작하겠죠.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붙들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사랑하고 하나님 계셔야 할 자리에 다른 것을 세우며 살아갑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멀어진 삶이고 바울은 이것을 바로 불의라고 말합니다. 의롭지 못한 상태,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이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그 자리는 비어 있을까요? 아닙니다. 불의한 사람은 하나님의 계셔야 할 자리에 반드시 다른 것으로 채우게 되죠. 우리 22절과 23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으로 바꾸는데 바울은 이것을 뭐라고 말하죠? 우상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우상이라고 하면 절에 있는 불상이나 나무나 돌로 만든 신상을 먼저 떠올리죠.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우상은 그것보다 더 근본적이고 넓은 개념입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다른 것을 올려놓는 것, 그게 우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여 내 삶을 움직이는 것, 그것이 무엇이든 우리에게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믿지만,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삶의 어떤 결정은 누가 하죠? 내가 합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있지는 않으세요? 내 삶을 지배하는 것,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있는 것,
하나님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불의한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질 때 나타나는 우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묻고 있는 것이죠. 누가, 무엇이 내 삶의 주인입니까? 돈이 하나님보다 중요하고 혹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해진다면,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성공과 인정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해진다면, 심지어 내 생각과 내 뜻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해진다면 여러분, 그게 우상이 되는 거죠. 어쩌면 하나님이 계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고 있지만,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지만 내 삶의 결정권자는 하나님이 아니고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세상의 그 어떤 다른 즐거움보다 뒤처져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 그것이 바로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실까요? 당장 벌을 내리시고 심판하실까요? 우리 오늘 본문 24절 말씀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 24절 처음은 그러므로라고 시작하죠. 하나님께서 갑자기 화가 나셔서 벌을 내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고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우상을 세우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셨다는 겁니다. 요즘 연예인들 어떤 사고를 치거나 비위가 있을 때 가장 무서운 게 그 연예인들의 모습을 비난하는 어떤 악플보다 무플이라고 하잖아요. 무관심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그냥 관심을 끄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가장 무서운 심판은 징계와 그로 인해 우리의 삶의 어떤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이 없이 살겠다는 사람을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 너가 원하는 대로 그냥 너 마음껏 살아봐. 아니, 어쩌면 이런 말씀도 안 하시는, 이것이 로마서가 말하는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그 죄에 갇혀 죄의 지배당하도록, 그 죄를 즐거워하도록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거죠. 그래서 죄는 결코 여러분 우리를 자유롭게 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죄가 우리를 붙잡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결국 그 죄의 고통, 죄의 참혹한 아픔 가운데 우리는 죽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간의 상태를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2번에 보면 인간은 이 비참함에 놓여 있다고 말합니다. 인간의 끝없는 욕망, 욕심, 세상의 기쁨, 그 쾌락의 끝이 여러분 정말 좋게 끝날까요? 더 자극적이고 더 크고 더 어떤 그 도파민이 터지는 그런 걸 원하다 여러분 끝없이 추락하지 않나요? 우상의 끝이 바로 이거거든요. 이게 우상의 속성입니다. 하박국 2장 18절 19절 말씀을 보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우상의 본질은 그 속에 도무지 생기가 없는, 그러니까 죽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고 말합니다. 즉 우상은 헛된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우상의 본질입니다. 왜 사람들이 나무를 멋지게 정교하게 작업해서 형상을 만들고 비싼 금과 은으로 어떤 형체를 만들어서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을 숭배할까요? 우리가 어떤 두려움과 걱정, 근심에 빠질 때 무엇이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하죠? 바로 그 생기가 없는 죽어있는 우상입니다. 금과 은을 녹이고 형상을 빚을 때 어쩌면 그런 기대감이 있겠죠. 나에게 무언가 유익을 줄 것 같고 우리의 두려움을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 우상은 결국 어떻죠? 도무지 생기가 없기 때문에, 살아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점점 더 허망에 빠질 뿐입니다. 우상은 결국 우리의 문제, 그 어떠한 두려움도 해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 즐거움은 잠깐 일시적인 것 뿐이겠죠. 우리 성도님들은 요즘 어떠세요? 혹 복음을 부끄러워하며 내가 교회 다니는 것이 어딘가 떳떳하지 않고 혹 요즘 무언가에 쫓기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으세요? 내가 내 삶의 주체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오히려 그것이 나를 지배하고 무언가에 계속 끌려다니는 삶을 살고 있다면 어쩌면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쫓고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는 나의, 우리 가정의, 우리 공동체의, 우리의 삶에 우상이 되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당장 그것은 내 두려움을 해결해 줄 것 같고 큰 이익을 얻으면 기쁠 것 같고 남들 앞에 내세울 만한 것이 생기면 우리는 그것이 자부심이 되고 자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가정이든 우리 자녀들이든 돈이든 소위 성공이라고 하는 것이든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붙들고 의지할 때 오히려 우리를 더 허무하게 만들고 더 두렵게 만들고 우리의 삶을 더 힘들게 만들고 있지는 않을까요? 오늘 로마서 말씀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동일하게 묻고 있습니다. 무엇이? 누가 내 삶의 주인입니까?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 하나님이 하나님 되셔야 되는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도 끝없이 그 죄의 열매를 맺게 되겠죠. 분노와 시기, 탐욕과 음란, 방탕함, 교만함이 우리를 더 깊은 수렁으로 몰아넣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원래 그게 우리의 현실이고 다 그렇게 사는 거야. 다 누구나 다 하는 걱정이지. 조금만 지나주면 괜찮아질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즐거워하는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내 삶을 다스리지 않는 것이 바로 불의함, 죄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 앞에 나아갈 때 로마서 말씀은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조명해 줍니다. 내가 죄인일 수밖에 없구나. 나도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의지하며 살았구나. 그런데 감사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이 로마서 말씀 앞에 나아갈 때 로마서 말씀을 우리가 보고 읽고 그 말씀을 의지하며 나갈 때 여러분 로마서는 죄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인간의 죄를 이렇게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이유는 죄를 깨닫고 인정하는 사람은 다시 복음 앞으로 나오게 하기 위해서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시 그 복음 앞에 나아가 그 복음을 의지하는 것이죠. 복음만이 하나님을 떠난 우리를 다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돌이키고 변화시킬 수 있는,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혹 누군가에게 말하지 못한 은밀한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죄가 나를 지배하고 끌고 가는 것 같은 그 순간에도 다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 그 복음을 의지할 때 그것이 우리가 죄로부터 벗어나 자유하게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리고 또 한 주의 모든 삶 속에서 그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복음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그 복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또 그런 한 주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로 가득한 우리를 다시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릴 수 있도록 이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은혜와 특권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돈과 성공, 사람들의 인정과 세상의 즐거움을 두고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을 정직하게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또한 우리는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죄를 이기려고 애써보지만 또 넘어지고 하나님만 바라보려고 하지만 자꾸 다른 것을 붙들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복음을 통해 우리의 연약함, 그 죄를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여 그 복음을 자랑하며 부끄럽지 않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지금도 죄와 싸우며 낙심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복음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해주시고 정죄가 아니라 용서와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한 주간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계속되는 항암 가운데 담대함과 평안으로 지켜주시고 그 모든 시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육부서 여름 성경학교 또 수련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준비하시는 모든 교육자들, 선생들에게 지치지 않는 새 힘을 주시고 이 성경학교 수련을 통하여 우리 아이들, 이 자녀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며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구원의 은혜와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전에 세상 악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피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피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
우리를 예배할 수 있도록 생명과 건강을 주시고 삶의 모든 시간들 감사의 마음을 담아 예배하게 계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의 선물을 고백하며 물질과 소득의 10분의 1을 구별하여 11조의 예물을 드립니다. 또 선교, 장학, 구제, 건축 여러 목적으로 감사의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 마음과 정성을 기억하여 주시고 풍성하게 나눌 수 있는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봉헌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시간 우리 세 가족 또 수료식 또 환영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4주간의 새가족 과정 수료하신 분이 있어서 이 시간 수료증 증정하고 함께 축복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전옥진, 장우정 성도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전옥진 성도님부터 수료증 읽고 증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료증 제1호 이름 전옥진. 위의 사람은 본 교회 새가족 모든 과정을 수료하였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주후 2026년 7월 19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영서교회 남상국 목사. 대신 읽었습니다. 제3호 수료증 이름 장우정. 내용은 같습니다. 함께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찬양으로 우리 새가족분들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요. 축하드립니다. 박수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새가족 수료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교직원 휴가가 있습니다. 우리 이영은 간사님 또 휴가 기간 또 잘 쉬시고 또 돌아오실 수 있도록 함께 또 격려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전도 협의회 광고입니다. 헌 후라이팬과 또 스텐 냄비 뚜껑 우리 교회 또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점심 식사는 점심 떡은 우리 이영래 권사님 가정에서 지난주 이우득 집사님 장례를 치르고 또 하나님과 교회에 감사하여서 우리 이렇게 드리십니다. 우리 맛있게 또 드시고 우리 또 감사의 또 표현을 고맙다고 또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지난주에 상 당한 가정이 있는데요. 우리 이우득 집사님 그리고 홍현모 집사님, 이미선 권사님, 또 우리 홍현 집사님 어머니 되시는 이영남 성도님 또 소천하셔서 또 장례를 잘 마치고 우리 가족들 함께 예배 나오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또 위로가 우리 가정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또 우리 상당한 가정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위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교제 찬송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며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에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제는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직 복음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영소교의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